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마가복음은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마가복음 남은 몇 장을 나눌 텐데 오늘은 아까 처음에 그 화면에서 봤다시피 지지난주 저희가 나왔던 말씀은 week before summer camp, 그래서 썸머 캠프 일주일 전. 그리고 지난주에는 썸머 캠프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week after summer camp라 그래서 제목은 좀 이따가 공개할 텐데요. 먼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이제 지금쯤은 그죠? 이렇게 뭐 무슨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고 좀 이따 칠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제가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고 물론 생긴 것도 정말 누가 봐도 김치 좋아하게 생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텐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신분은 미국인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이제 뭐 3, 4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래서 신분이 미국인인데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물론 언어는 꽤 그래도 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단 저랑 깊은 대화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국말로.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갔기 때문에 이 언어 구사 능력이 사실 여러분들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단어라든지 이런 한국말은 특히 구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른들을 대할 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사실 뭐 어차피 다 뭐 제가 조금 말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쓰지만은 이제 그 대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새벽 예배 이럴 때 쓸 때는 제가 원고를 정확히 준비한 이유가 말을 실수할까봐 혹시 정확하게 그런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고 또 한 가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이거를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생님들 다 공감할 텐데 한국은요 정말 특이한 미국에는 없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나라에도 잘 없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제 한국에 주문해서 음식 시켜 먹는 거 있잖아요. 뭐 배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저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외국인은 정말 까다롭게 해놨어요. 한국은요 여러분 그 전화번호가 마치 자기의 신분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제 인증도 되고 뭐 그걸 통해서 다 해요. 그래서 배만이라든지 뭐 저기요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그래도 꼭 본인 인증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신분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있지만 지금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쿠팡 뭐 이런 거에서 뭐 시킬 때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뭐만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 미국 카드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안 됐어. 지금 되나 모르겠네. 안 됐었어. 외국 카드는 또. 그래서 한국 카드를 또 만들려고 그랬더니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자기 신분 인증을 하래. 전화번호를 가져오래. 그럼 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했더니 외국인이랑 또 안 된대. 그 당시에. 외국인은 안 돼요. 한국에서 이제 거주하는 외국인 되고 지금은 거주하니까 되지만 그냥 방문객들은 당연히 그걸 못 만들어요. 와 그래서 좀 열을 받았었는데 그걸 알기 전에 어쨌든 쿠팡 뭐 이런 데에 이제 아이디는 만들 수 있게 해주더라고 다행히. 근데 이제 아이디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거든요. 한 5년 전쯤에 놀러 왔을 때도 뭣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한 5년 됐으니까 한국 들어온 지. 그래서 막 쳐보는데 뭐 제가 이제 잘 쓰는 게 있을 거야. 여러분 다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썼는데 아니래. 또 썼는데 아니래. 그러면 찾으러 몇 번 하면 이제 찾으라 그러죠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 찾으라니까 또 신분 인증하래. 이거 미치겠는 거야 진짜. 뭘 하려고 그러면 맨날 신분 인증하라 그러고. 그래서 못 찾았어. 근데 그러다가 찾았어.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맞아. 내가 잘 쓰는 아이디 이거였지. 이거 찾았어요. 비밀번호. 그죠? 답답한 거 다 경험해본 적 있죠? 비밀번호 쳤어. 아니래. 한 번 틀렸습니다. 또 쳤어. 아니래. 2번 틀렸습니다. 큰일 났네 해가지고 또 마지막에 뭐 하나만 바꿔 해봤더니 아니래. 이제 또 신분 인증하래. 그거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도 모르겠고 비밀번호도 모르겠고 그걸 다 찾았어도 또 뭐 한국 뭐지 2차 인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무슨 패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거 알죠? 뭔지 아시죠? 신분 인증하는 거. 그러면 뭐 코드 보내주잖아. 6자리 코드 보내주면 또 그거 넣어야지 본인 인증했잖아. 그리고 나 이거 좀 그 관계 이런 거 관련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컴플레인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신분 인증해서 비밀번호를 받았어. 알려줬어. 그럼 한번 인증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그냥 로그인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때 또 똑같은 걸 또 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야 진짜 그거를 그래서 아이디 할 때 2차 인증하고 비밀번호 찾을 때 2차 인증하고 다 했더니 또 로그인 하니까 또 한 번 몇 번 틀렸다고 또 2차 인증하라고. 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거기 앞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자, 이 얘기를 왜 나누냐면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런 일화를 떠오르면서 이번 주에도 비슷한 그런 아주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못 찾아가지고 비밀번호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런 과정과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아이디를 찾는 것,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 비밀번호 기억하는 것도 찾는 것, 정확한, 그리고 그걸 다 했을 때 또 어떤 2차 인증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디 본문을 가지고 나눌 거냐면 우리가 캠프 때 어디 나온지 혹시 다 기억하세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한 1서 4장은 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14절부터 21절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Week After, 아까 말씀드렸죠? 2025 Summer Camp.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아시는,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우리 캠프 갔다 오신 분들인데, 자, 이 말씀 제목에 제가 누구를 초청했어요. 잠깐. 너 이제 알았니?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뭐야 이거? 너 이제 알았니? 이 목소리 누구게요? 네, 제가 어저께 우리 여기 출근했다가 내가 얘기했어요. 조도사님한테 내일 제 설교 제목을 너 이제 알았니로 할 건데 올 수 없잖아.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좀 출연해 주십사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너 이제 알았니? 자, 너 이제 알았니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자,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다그치려고 이 제목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저희 어떤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답답했던 어떤 로그인 경험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지, 내 사랑이 진짜인지, 하나님 사랑을 알았긴 알았는데 그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예배와 캠프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증명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냥 스스로 던져보는 정직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제 알았는가? 알겠는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또 그 캠프의 주제가 뭐였죠? Love? 그죠?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랑이 이긴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거 알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를 정말 가장 값진 진주로 보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았어요.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건 알았는데 과연 사랑이 이긴다는 것이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학교로 일주일 어떻게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믿게 했을 때, 좀 안 좋게 했을 때 진짜 거기서 사랑이 이길까? 사랑이 정말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그거 가지고 첫 번째 나눠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아까 저 인증처럼 그걸 인증하는 어떤 사인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줘서 알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승리 가운데 거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맨날 얘기하죠. 단위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대답은 웬만하면 예수님, 그죠? 승리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려면 예수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것을, 그 아이디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이버닷컴으로 가야 되겠죠. 구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글닷컴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 사랑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도 아이디가 있는데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4장 14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시작. 또 증언하노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이트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 승리를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아이디는 뭘까? lovewins.com으로 들어가는 아이디는 무엇일까? 우리는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거기에 다른 아이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기억에,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내 아이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접속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자꾸 접속하냐면 나의 선행,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지.
내가 착한 일을, 저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좀 학교에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집에도 부모님 일도 잘 돕고, 물론 그런 건 좋은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디가 아니라고 자꾸 하죠. 그 다음 또 그러면 또 다른 아이디를 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이 승리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에 넣어야 되는데 내 노력을 거기 아무리 백날 쳐봐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나의 지혜.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머리 가운데 성경 지식이 엄청 알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섬겼을 때 거기서 어떤 형님이 나는 성경 200번 읽었는데 전도사님 몇 번 읽으셨습니까? 이래가지고 뚜껑 열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해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아이디가 있을까? 재산. 내가 가진 걸로 내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려면은 정확한 아이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생각한 이런 잘못된 아이디를 집어넣으면은 뭐라고 나와요? 우리 다 경험했죠, 이거.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그죠? 경험해본 적 있죠, 이런 거. 자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를 집어넣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아이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정확한 아이디는 뭘까요? 방금 우리 14절에서 읽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이디, 정확한 아이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상, 그리고 나의 구주이심을,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보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정확하고 유일한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이디 정확히 잊지 마세요. 내 노력, 내 지혜, 내 선행,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미움이 있고 막 뭔가 누군가 너무 믿고 막 힘들고 좌절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디 먼저 확인하세요. 아이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자, 그럼 아이디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아이디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그 비밀번호도 알려줍니다. 이것도 뭐 준비했었는데, 자, 아이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자격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이디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걸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런 이유는 그 권한이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혜, 뭐 재산, 뭐 선행,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자격으로만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밀번호 15절에 뭐 14절 넘어가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아이디는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주인 되심을 보고 아는 것, 그것이 아이디면은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비밀번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그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의 구주이심을 아이디로 집어넣고, 아이디만 가지고 안 되니까 비밀번호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같은 흐름이라, 아무튼 이게 여러분 비밀번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약에 누군가 미워도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날 죽으셨다는 것도 너무 잘 알겠는데 사랑이 실행이 안 돼. 누군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 확인하시고 비밀번호 확인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이시구나 라고 입술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느샌가 모르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도 알았고 비밀번호도 알았어요. 그죠? 아이디도 알았고 비밀번호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있죠. 몇 번 이렇게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2차 인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2차 인증.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거한다고요? 2차 인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로그인이 과연 이게 진짜인지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그 인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로그인이 과연 진짜인가? 두 가지 인증 코드, 즉 내가 그러면 제대로 그 아이디가 비밀번호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인가를 알려주는 그 어떤 인증을 내 신분이 맞는가라고 알려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다음 구절에서부터 두 가지를 알려줘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내가 정말 제대로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됐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인증은 어떤 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접속을 했으면은 예수님께 접속을 했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아직도 나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을 잘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정말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 또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심판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벌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가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빨리 해야 되겠다. 떡 꺼지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두 번째 삶. 지금 갖다 붙인 것 같죠. 우리 교회 사도자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그 증거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정말 이웃한테 좀 더 너그럽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지금 내가 예민하고 내 형편이 별로 안 좋은데 남 신경 쓰여요? 잘 안 써요. 사람이 이기적이다 보면 나만 생각하고 내 살 길만 찾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내 삶이 지금 조금 어렵고 좀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요, 그걸로 충분해요. 만족해요. 그걸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 있으면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거든요. 이웃을.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내 이웃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용기가 나타나요. 자, 두 가지가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는 이제 들어가는 방법, 아이디도 알았고 비밀번호도 알았고, 그래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증거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요한일서 통해서.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의문이 생기죠. 근데 나 두려운데요. 나 오늘도 좀 두려운 게 있었고, 어저께도 두렵고, 당장 내일 직장 갈 것도 두렵고, 학교 돌아가서 할 것도 두렵고, 저 안에 두려움이 넘치는데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럼 끝난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들은 이웃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고 싶은데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럼 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난 상관없는 삶을 사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그럴 때 이런 게 나왔었구나.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증에 실패했다면, 다시 말해서 인증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증에 실패했어도요, 절대 여러분들 패닉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인증에 실패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 아이디 평생 썼던 것도 어느 날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비밀번호 항상 썼던 건데도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괜찮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단 그럴 때, 두려움이 갑자기 마음에 들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해보세요. 마음가에 두려움이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했을 때,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붙들어 보세요.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전기를 꽂으세요. 여러분, 저 지난주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거의 뭐 지구에 있는 모든 전력을 다 합치고도 남으실 정도의 전력이 있으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두려워하시고 좀 하나님의 사랑이 못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붙들게 되고,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시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집어넣으시고, 아까 비밀번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다시 로그인 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 의지하세요. 이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 저 지금 제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요. 내 친구, 내 짝꿍 너무 미워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안 느껴진다고 했을 때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저 지금 그런데 나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 지금 그 사랑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충전기 꽂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이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 한다면, 인증이 실패한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고객센터 어딜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체가 여러분들 고객센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여러분들 고객센터고요.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소호 선생님들이 고객센터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사분들도 다 여러분들 고객센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찾아오세요. 상담 신청하세요. 잠깐 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주세요.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선생님, 전도사님, 저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너무 믿고 사랑이 안 느껴져요. 고객하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다 오세요. 오히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탄은요 이 고객센터에 절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들고 자꾸 지금 혼자 있게 만들어가지고 외면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기억하세요. 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나아가서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고객센터,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님들한테 연락하세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인증의 실패가 절대 여러분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캠프 끝나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 보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우리의 일상, 학교, 일터라는 그 전쟁터에서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love means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고 그렇게 되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찬양의 오늘 마지막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일 줄 알겠지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도 아마 많이 부르셨을 텐데, 이 가사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지난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어떤 값진 진주보다 너는 귀하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고 귀하다, 값지다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멘트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왜냐면 성경에 찬양 작사가가 지은 것 같지만 이게 성경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고 너희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못난 모습, 내 자신이 제일 믿고 제일 못난 것 같을 때에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값진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사랑한 누구. 그러면서 후렴에 가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인증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했을 때 그 후렴에 이렇게 돼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여러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받아내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로그인 하시고요. 입술로 시인하셔서 예수님 시인하셔서 로그인 하시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공개센터, 교회에 계속 나오셔서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실 거라고 확실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